정말 아주 땡큐 소 머치입니다. 저희가 이제 여름 수양회 후에 제가 한 3주 만에 여러분들을 뵙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춘천 여름 수양회 참 좋았는데 저희 이번에 미국 ISBC 수양회도 참 좋았습니다. 예배 후에 서로 식사 교제하면서 서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ISBC 수양회 프로그램도 좋았고, 그 프로그램이 제가 예전에 참석했던 것과 많이 다르더라고요. 세대가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 뉴 제너레이션. 저희 이제 7부도 교회치고는 이제 저희 젊은 2세들이 주역이 되는 이제 그런 이제 분위기인데, 이번 국제 수양회 참석해 보니까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뭐 광고나 메시지나 모두가 40대 정도에서 하시고, 광고 같은 경우도 그 메시지도 30대에서 하고, 또 음악이나 그런 모든 댄싱 프로그램은 주로 이렇게 20대가 하고 아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임이 아주 새롭게 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도 좋고, 그리고 선교사님들 만나는 그런 교제의 기쁨도 참으로 너무나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한 일주일 정도 미국 여러 곳을 다니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얼마나 크고 넓은가, 참 그런 걸 생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타이틀은 그 이름 믿으라입니다. 우리 함께 요절 말씀 37,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 나를 믿지 말거든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깨달아.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마우신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여름 수양회와 또 ISBC 수양회를 우리 하나님께 축복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또 말씀을 듣고자 여기 나온 우리 귀하신 한 분 한 분 심령에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그 심령을 활짝 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심령에 한 말씀 받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죄인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말씀의 진리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시종일관 저와 함께 하시고 또 목의 기침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은 저희가 믿는 기독교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또는 예수교라고 하죠. 우리의 기독교가 엄밀하게 말하면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면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우기를 세계 4대 메이저 종교 하면 기독교, 이슬람, 불교, 또는 유교,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 학교에서 배우는데요. 이외에도 종교의 가지수는 참 수도 없이 많죠. 그런데 제가 이 시간 왜 기독교는 엄밀한 의미에서 종교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기독교 외에 모든 세상의 종교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독교와 모든 종교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대척이 됩니다.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들은 다 인간들이 만든 것입니다.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From man. 그러나 기독교만은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from God 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의 그 경전이라고 하는 그 모든 책들은 인간 고뇌의 산물이지만 기독교의 경전인 저희의 성경 바이블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계시의 책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죽었고 썩고 없어졌습니다. 예, 그 종교의 창시자와 인격적, 영적, 신령한 교류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서 영원히 우리와 교제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창시자의 가르침인 경전을 믿고 따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도 그 경전인 성경을 믿고 따르는 것은 있지만 성경을 믿고 따르지만 더 근본적으로 그 성경을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살아계신 인격을 믿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인격적 교제를 나누시는 하나님과의 사귐,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것을 인격적 사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기독교의 타 종교들이 종교의 그 죽고 썩은 창시자와 인격적 사귐을 어떻게 나눕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인격적 교제, 인격적 사귐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세상 종교들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를 세상의 그 종교의 교과서에 나오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러하게 이제 된다. 그 정의가 있습니다. 그 카테고리 속에 저는 넣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옳지 않다. 그러면 어디에 넣어야 되느냐? 저는 기독교를 진리 자체, 진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진리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과 사귐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종교라는 단어를 썼네요. 예, 사귐의 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ISBC 수양회에서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룬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제가 만난 그 인격적 하나님과 그분들이 만난 인격적 그 하나님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방 한 가족, 한 형제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수많은 외국의 형제 자매님들도 만나서 그들과 교제할 때 그들이 남미에서 또 저쪽에 시아에서, 카자흐스탄에서,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왔지만 금방 영이 통하고 한 형제자매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복된 말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양의 구원의 문이요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 두 패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한 패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했습니다. 그러자 반대편에서 그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두 패의 말만으로 보더라도 어느 쪽 말이 더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예. 첫 번째 말은 감정적인 대처고, 두 번째 말은 논리적인 대처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도 그 눈을 뜨고 나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하는 그 함을 들어보지 못했거늘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우리는 그 바리새인들처럼 선입관과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면 절대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자 작정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 또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성경이 약속한 그 메시아 되십니다. 때는 겨울 수전절이었습니다. 수전절은 닦을 수, 성전, 그 전자는 템플, 이거 숫자는 이제 깨끗하게 닦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한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기원전 168년 시리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율법책을 다 불태우고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 갖다 놓고 돼지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는 제사장들을 수백 명을 바로 다 죽였습니다. 이런 굴욕을 견디다 못한 유다 마카비가 4년 후에 독립군을 일으켜 그들을 물리쳤고 다시 성전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께 봉헌식을 가졌습니다. 이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따져 물었습니다. 우리 함께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여기서 그들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해 주시오 라는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인 것을 그리스도인지 밝히 알고 싶소 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제 밝히 이제 선언을 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웰컴하고 잘 믿고자 하는 것일까요? 예, 그 뒤에 25절과 26절을 보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신분을 분명하게 밝힐 경우 그것을 가지고 신성 모독죄로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또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에게 자신이 메시아라고 인격적으로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밝히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메시아, 그리스도 이 단어가 유대인들에게는 군사 지도자, 정치적 해방자를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혜롭게 그 용어의 사용을 피하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날 대제사장들이 질문을 하였을 때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밝히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밝혀도 큰 십자가 지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밝히신 것이죠.
만약 이럴 때 수전절이면 아직 예수님이 6월절 때 돌아가시니까 한 5개월 남았는데 이렇게 미리 밝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혜롭게 밝히지 않은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공개적으로 밝히시지는 않으셨지만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말씀들, 또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여 보여주심으로써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히 보이셨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 바로 그냥 걷게 한 것,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남자만 5,000명 되는 사람을 먹이신 그 사건,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한 번도 눈 뜬 적이 없지만 그 이사야서의 35장의 예언처럼 맹인이 눈을 뜨는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신 사건, 그리고 다음 11장에 나오지만 나사로가 죽어서 날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난다고 했지만 그를 다시 살려내신 사건,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믿고자만 하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메시아의 표적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많은 표적들, 이거 지금 제가 한 4가지 정도 얘기했는데요, 실제로는 그 모든 표적들을 다 기록한다면 세상에 그 기록한 책을 둘 곳이 없다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21장 제일 마지막 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실제로 성경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기적의 사건들은 어쩌면 대표적인 사건들을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양이 되기를 절대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작정하고 안 믿고자 작정하는 사람 어떻게 믿게 하겠습니까? 우리 함께 25절부터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자기가 예수님의 양인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이 귀에 쏙쏙 들어오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양들이신 것입니다. 그것도 좋은 양들인 것입니다. 좀 들리다가 안 들리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조금 좋은 양 아니고 그래도 양이긴 한데 조금 약간 불량한 양이지만 그 사람도 양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불량한 양이라도 괜찮아요. 양인 것이 중요해요. 아예 그냥 귀를 틀어막고 지금 안 믿고자 작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딴지를 걸 작정으로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이나 메시지를 듣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양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아비 마귀를 닮았도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양들로서 예수님의 음성, 그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따라가는 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양이 될 때 어떤 축복을 누린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2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예수님은 앞서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점점 풍성해지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점점 더 풍성해지고 계시죠? 네. 메말라진다면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자꾸 메마르다. 그러면 somethingwrong입니다. 예. 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러 왔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주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생명은 이 땅에서의 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런 차원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영생,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결코 죽지 않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80평생 살다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우와! 저는 예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대할 때면 제 머리로는 솔직히 잘 이해가 다 되지 않지만 너무도 감사하여 가슴 깊이 감격이 밀려옵니다. 이제 믿음이 생기고 그 감격이 밀려옵니다. 누가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를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우리들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기록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양이 되어 영생을 얻게 되면 우리의 영생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한 번 예수님의 양은 영원한 예수님의 양이며 한 번 예수님께서 주신 영생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영생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영생을 그 무엇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2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주신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십니다. 이 지구 전체, 이 우주 전체, 은하계, 안드로메다 다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전체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더 크신 능력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보다 또 모든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또 사탄 같은 영적인 존재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영생을 빼앗아 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장 3절입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보다 더 안전한 생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물처럼 싸게로 감싸서
감추어 놓았는데 무엇이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확신 있게 선언한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제 예수님은 더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30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우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시다 라고 선언하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히 사람인 주제에 자신을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다니 분노한 것입니다.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도록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성모독의 죄를 지었다며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시편 82편 6절 말씀으로 그들이 잘못되었음을 반박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았던 사사기서에 나오는 사사들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신들이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러 신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그 사사들, 솔직히 말해 사사들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그들을 신들이라고 불렀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이 어찌 신성모독이 된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37,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네.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면 또 좀 더 정확하게 메시아로서의 일을 행하신다면 그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고자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내가 한 그 일은 믿으라. 예수님을 믿기 싫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까지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친구를 미워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100점을 맞고 전교 1등을 했어요. 그것까지 제가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의 말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누가 눈을 띄워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이사야서 35장에 나오는 메시아가 와서 할 일이라고 되어 있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38년이나 되는 병자를 바로 일으켜 세우신 그 일을 행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 등 행하신 일들은 다 말하기도 벅찹니다. 그런 일들을 보고서라도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라. 마음을 좀 오픈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한 그 일은 믿으라. 그 일은 제발 믿으라. 이 타이틀 말씀처럼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 결코 믿지 않고자 하는 완고한 유대인들에 대한 안타까운,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는 안타까운 간곡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곡히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어떻게든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써 그들도 영생 얻기를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다만 인간들의 완고한 고집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정말 심사숙고하게 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일은 믿어라. 이 예수님의 안타까운 음성은 또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안타까운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 또 우리 이 한국, 이 현재 살아가는 이 21세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어떻게든지 믿고 영생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시간 나를 믿지 아니하더라도 내가 행한 그 일은 믿으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에 있어 믿음의 그 과정이 크게 두 가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믿는 거전 단계 사람들, 그죠? 거전 단계가 아닌 사람은 이 단계로라도 믿으라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무슨 기적을 행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칭찬하신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은 후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도 믿고 천지창조도 믿고 홍해 사건도 믿고 그 홍수 사건도 믿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많은 그런 행하신 사역들을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신실한 신앙생활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갖게 되는 믿음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그 2세 자녀들의 경우 대부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여기 그 2세 자녀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기적을 펑펑 일으킨 적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믿음의 출발을 하고 그런 경우 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면 좋겠는데 왜 내 믿음은 이렇게 약간 알쏭달쏭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을 더 이렇게 부러워하는 2세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믿는 이 믿음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둘째는 바로 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사역, 또 예수님께서 보여준 미러클, 그런 것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믿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좋은 것입니다. 우리 김다한 형제님은 이분도 UBF 목자님이 2세신데 이 서울대 약대 편입하기에는 자기 말에 의하면 100% 불가능한 점수였다고 합니다. 1%의 여지도 없이 말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해서 지금 여기 약대에 왔다고 합니다. 그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감사해서 약대 생활 동안 줄기차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이 시작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에 따라 또 처한 상황에 따라 예수님의 인격을 먼저 믿고 나중에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사역을 나중에 믿는 경우도 있고, 사역을 먼저 믿고 예수님의 인격을 나중에 믿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서가 아니라 내용입니다. 곧 예수님을 이렇게 믿든 저렇게 믿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보고 믿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 훌륭하다고 예수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사역을 보고 믿는 사람은 이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단계로까지 전진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만 보고 믿고자 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 일이 잊혀집니다. 가물가물합니다. 계속해서 그 일을 찾아다닙니다. 곧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표적은 소위 약발이 얼마 못 갑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퇴보합니다. 결국 신앙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인격적 사귐을 나누는 단계로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사귐, 그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행사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메시아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김진홍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예배,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좋은 길은 성경 공부를 깊이 하는 것이요, 주일 예배 이 말씀을 깊이 듣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얼마든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지만 그런데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그 일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그것을 보고서라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고, 남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그 기적들이 있고, 또 지난번 춘천 수양회에서 박효진 장로님의 얘기를 통해서 사형수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라도
마음이 열리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 만나서 사귐으로써 영생의 복을 누리는 관악칠부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예수님께서 참 예수님을 절대로 믿지 않고자 아주 작정한 사람들 같은 유대인들에게 참으로 너무도 안타까우셔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더라도 제발 내가 했던 그 일은 제발 부정하지 말고 그 인정하고 마음을 열고 나를 믿도록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하셨습니다. 이 호소는 바로 저희들을 향한 호소라고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정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을 저희가 많이 받았고 또 그러한 2세들로 태어났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훨씬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그 일을 믿음으로써 마음문이 열려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의 단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관악칠부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 하나님으로 깊이 신앙 고백하는 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